네,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는 인사말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에게 갑옷을 점검해 주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그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센 파도를 거쳐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은사를 둘러싼 교만이 있었고, 십자가의 도를 철학적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는 지적 허영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찢어놓는 파벌도 있었죠. 현대 교회들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라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나온 자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신앙의 생존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표현에서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저희가 2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잘 들었듯이 단순히 성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맞추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표현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유아기와 대조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숙하고도 어른스러움의 모습을, 당시의 건강하고 용감한 모습을 그 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용기 있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남성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속적인 영적 전투 태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평안만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참된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 전장의 한복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가 한 말입니다. 사탄이 결코 잠들지 않는데 어찌 성도가 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부패한 본성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히려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함 속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사는 것이 때로는 아쉽게도 율법주의로 흐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베어버리는 무기가 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치는 감상주의가 되기 때문에 진리라는 뼈대 위에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입히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될 때 교회에 진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장에서 사랑을 입은 진리로 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바울은 스데바나 가정을 언급합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단순히 교회를 도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만 내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세상의 지위를 사용하기도 했고 수사학적 지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방식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또 교회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산적인 섬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품고 있는 진리대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모두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섬김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니 땅에서 우리가 담고 배워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이 마라나타 고백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찬양을 불렀죠. 마라나타. 저는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탄식이 절로 나와야 합니다.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 단어는 초창기 아람어를 사용했던 공동체의 핵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다라고 시스턴이라는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 미련을 두는 자는 결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오늘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그냥 주어진 하루 잘 살아야지 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던 마라나타의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명령처럼 사랑을 입은 진리로 잘 싸워나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타협의 자리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협하고 우리의 진리는 무뎌지고 사랑은 메말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치열함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 다음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 박동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진리를 품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영적 전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또 기도합니다. 섬김이 바보라고 하는 이 시대, 스데바나와 같이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드는 게 바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여 다른 이들을 참된 진리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이런 위대한 일을 하면서 지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를 외치며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